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입니다. 우리 2장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합시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설교자에겐 이렇게 항상 말씀을 준비하고 전할 때마다 소망과 두려움이 함께 교차합니다. 그것은 오늘날의 현대 설교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도들도 동일한데,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종종 저는 생각하게 돼요. 너무나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또 이것을 전해야 되는데 이것을 전달하는 저 자신의 초라함, 또 이것을 전하고 싶은 제 마음속의 소망 또는 열망과 함께 이것을 전달할 수 없다라는 저의 무능, 이런 것 사이에서 참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또한 이 너무나 익숙한 사람의 지혜의 말, 이런 것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오히려 의지하지 않고 익숙한 나의 말들, 나의 지식으로 전달하는 것은 아닐까 하며 또 두려워하기도 하고요. 오늘 제가 꼭 그러합니다. 준비하면서도 그랬지만 제가 두렵고 떨리기도 하고 또 바람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이 진리가 너무나 위대한 것이고 또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영광, 이것들을 정말 우리 성도들한테 전하고 싶은데 이것을 전하는 제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초라해서 이것들을 어떻게 온전히 증거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오늘도 저는 믿음을 의지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위대한 설교자들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정말로 영광스러운 것들을 많이 증거했지만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런 영광스러움의 온전함을 알지도 또 그것에 이르지도 못한 부족한 설교자이기에 계속해서 저도 여러분들 자라가면서 여러분들에게 거듭거듭 전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부족하지만 이것이 말씀의 한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부족한 줄을 탓해 주시고 오직 진리의 영인 성령을 의지하여서 본래에 담고 있는 말씀들이 온전히 밝히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내 안에 심겨지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서두에 길게 이렇게 말씀을 변을 하면서 시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진리는 너무나 고귀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에 어떤 선명한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기독교는 곧 예수 그리스도셔요.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네.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게 곧 영생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사람된 우리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기쁨이요 즐거움이다 라고 여길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조금 제가 따분하게 전할 거예요. 내용만 그럴 텐데 여러분들 우리의 기쁨이신 예수에 관한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으로 즐거움과 기쁨을 삼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제 마음 같아서는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 이렇게 설명하고 그 의미에 대해서 설교하고 오늘 본문들에 대해서 오래오래 머물고 싶지만 이것들은 또 다음에 기억하고 오늘은 큰 테두리 안에서 여러분들한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주목해서 살펴볼 것은 9절 말씀입니다. 9절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이 9절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시길 원하신다면 여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이 주어예요. 주어. 이 오늘 말씀의 내용 속에 주어가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야말로 이 내용들을 살필 때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 본문의 9장 9절, 10절, 11절 여기에 이 행동의 주체 되시는 주어는 한 분이세요.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에게 어떤 일을 하시고 뭘 하시고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9절, 10절, 11절 모든 것에 이르는 것을 행하시는 주체이십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네. 자, 이제 우리가 살펴볼 본문들은 그래서 어떤 것이냐? 다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지 또는 무엇을 어떻게 하시고자 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무엇을 어떻게.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살펴볼 건데 하나님이 하신 가장 첫 번째 일, 본문 속에 나타나는 첫 번째 일, 그건 뭡니까?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일입니다. 제가 몹시 좋아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데이비드 웰즈라는 분이신데 그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기독론적인 칭호들을 독특한 정보를 주는 것으로 따로 다루는 일은 비교적 최근에서 일어난 학계의 동향이다. 그러니까 기독론적 예수 그리스도의 칭호들을 아주 이것들을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정말 특별한 정보를 담고 있는 일로 여기고 이것들에 대해서 연구하게 된 것은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가 1980년대 중반쯤이었으니까 이제 최근이라 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 사이에 꽤 많이 흘렀어요. 30년 가까이. 30, 40년. 그래요.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갈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배울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분의 이름을 살피는 부분은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것들이 있죠, 여러분 혹시? 혹시 어떤 이름을 갖고 있죠, 예수님은? 말씀이라 불리기도 하세요. 또 어떤 이름이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기도 하시고 그리스도라는 이름, 메시아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또 구원자, 구주, 주, 인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그렇죠? 뭐 생명의 떡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어요.
이 쿨만이라는 학자는 이런 것들을 따로 정리해서 네 가지 범주로 예수님의 이름들을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한 게 있는데, 제가 그것을 여러분한테 들려줄까 하다가 시간이 또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 이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로 연구되고 있다라는 정도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하셨죠? 그렇다면 어떤 이름? 어떤 이름을 주신 걸까요? 그 뛰어난 이름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자, 이제 10절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이름의 정보들, 그 이름의 비밀들을 살펴갈 것인데, 10절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이렇게 뛰어난 이름을 주신 뜻과 목적도 함께 배울 수 있습니다. 단지 그 이름이 무엇이냐 뿐만 아니라 이것을 주신 뜻, 목적, 이런 것까지 함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우리 신앙에 있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구속의 역사에서 너무 중요한 것들이니까 여러분들 오늘은 하나하나 다 여러분들 마음에 잘 새겨둘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먼저 우리 잠깐만 이 내용들을 좀 살펴봐야 하는데, 하늘에 있는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하늘에 있는 자들. 어떤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우리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죽어서 천국에 있는 사람, 지금 살아 생존하는 생존 세계에 있는 사람, 그리고 땅 아래에는 지옥이라는 심판받아 있는, 정죄받아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분도 있는데, 그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것보다 이것을 좀 더 큰 범주로 이해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들려주고 있는 것을 바르게 이해하는 법일 것입니다. 먼저 하늘에 있는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네, 천군과 천사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성도들의 큰 무리들, 이런 전체들을 말해서 하늘에 있는 자들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것들은 어떤 걸까요? 우리 살아있는 모든 인생들과 피조세계에 속한 모든 것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을 말할까요? 사단에 속한 무리들과 또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여 거부하고 살았던, 심판받은, 정죄받은 이런 이들을 전부 포함해서 이해하시는 것이 여러분 좋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 지금 10절이 말하고자 하는 범주, 하늘, 땅 아래, 이것을 굳이 이렇게 세계를 총칭해서 다 말하고자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존재하는 모든 것, 세상을 이룬 모든 것, 이 모든 것을 설명하고자 함이에요. 즉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 천군, 천사, 이 땅의 피조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까지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모든 존재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자,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뛰어난 이름을 주신 그분의 목적, 뜻, 이것을 우리에게 밝혀주는데 그건 뭡니까? 그것은 바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려고 그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들.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세계에 존재하는 존재들로 이 영광스러운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것.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 가장 뛰어난 최고의 이름을 예수에게 주셨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렇게 뛰어난 이름을 주신 첫 번째 목적입니다. 무릎을 꿇게 하시는 것. 자, 그렇다면 저 좀 보세요.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때 우리가 무릎을 꿇죠? 첫째, 그것은 예배라는 말도 바라크, 무릎 꿇다라는 말에서 온 건데 그것은 경배를 상징하는 겁니다. 경배. 네. 하나님은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도록 명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배해야 되는데 아직도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는데 예수님한테 드리는 게 어떤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한테 드려야 되나? 하나님한테 이러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네.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뜻과 분리된 어떤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찬양하게 하는 것.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둘째는 복종을 의미합니다. 복종. 여러분,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 이런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왕자가 작은 아버지한테 왕작을 쫓겨나고 아버지 죽었는데 다시 돌아와서 왕권을 회복하면 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무릎을 탁 꿇으면서 무릎을 꿇는데 이게 뭐예요? 이런 부복함으로 당신은 우리의 다스리는 자입니다.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높이신 이 놀라운 이름 앞에 철저히 부복해서 우리가 그의 종이고 우리는 그분을 높이고 섬기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야 합니다. 이런 무릎이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놀라운 이름, 뛰어난 이름을 주신 하나님의 두 번째 목적이 등장하는데 우리는 11절에서 그걸 보게 됩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다, 주라고 시인하는 것. 시인하도록 이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9절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라고 하셨던 이 이름의 정확한 이름을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뭐죠? 뭐죠, 거기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들을 주라 시인하도록. 주라 시인하도록. 자, 예수는 주시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에요. 주라는 이름. 영어로는 the Lord. 그래서 제가 전에 얘기했죠.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한국식 기도를 한번 해보자. 이 한국에서는 우리처럼 이렇게 따로따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함께 소리를 크게 외쳐서 이렇게 통성 기도하는 게 있는데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러는데 참 그게 안 되더라고요. 혀가 말려 들어가요. 우리는 쥐야 샤우팅 할 수 있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렇죠? 이게 주여라는 게 롤드예요. 헬라어는 퀴리오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께 주신 뛰어난, 몹시도 뛰어난 이름입니다. 여러분, 학자들은 이 퀴리오스가 가진 용법이나 시대나 상황적 의미들이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해왔어요. 그러나 우리들은 이것들에 대해서 정확히 다 알 필요 없어요. 그 세부적인 것, 그런 용법들 다 몰라도 돼요. 그러나 퀴리오스,
주라고 부를 때 이것이 가지는 가장 주되고 지배적인 의미 한 가지만 알면 됩니다. 이게 모든 것을 설명해요. 뭘까요? 그것은 주라고 부를 때, 이 퀴리오스라고 말할 때 이것이 갖고 있는 가장 중심적이고 지배적인 의미. 여러분 이거 오늘 배울 이것만 하나만 배워도 돼요. 이거 하나만 알면 오늘 설교 다 들은 거예요. 그것은 바로 통치입니다. 통치. 주라는 것은 통치자를 말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구약에서 하나님을 주로 말하든 신약에서 주로 말하든 주권적인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주입니다. 주. 그래서 영어권에서는 왕들에게 또 신하가 그 상전에게 Lord 주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라는 말 속에는 이 통치자라는 것을 뿐만 아니라 권위, 그 통치의 권위, 능력, 권세, 소유권 이런 것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말이 바로 주여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 되신다라는 것이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려주시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주가 되신다. 여러분 이사야 52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놀라운 회복과 영광된 메시지를 이사야를 통해서 들려주고 있어요. 52장 한번 가보십시다. 이사야 52장. 갑자기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자부심이 생기네요. 되게 따분하고 하나하나 찾아가는데도 눈빛들이 살아있어요. 감사합니다. 자, 이사야 52장 7절서부터 10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우리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네, 여기에 핵심이 뭡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하면서 그 다음에 일제히 파수꾼들이 소리를 높이며 노래하고 너 이스라엘도 함께 노래하라. 막 이러는 이 핵심의 내용이 뭐예요? 그렇습니다. 아멘.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게 바로 좋은 소식이고 이게 바로 복된 소식이고 이게 바로 이 파수꾼이든지 이스라엘이든지 모든 백성들이 노래해야 될 이런 가사였어요. 아멘. 지금 이렇게 기쁨과 영광 속에 이렇게 외치고 있는 핵심, 바로 그것은 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좋은 소식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평화의 소식이고 복된 소식입니다. 예, 다른 말로는 복음의 소식이에요. 이제까지 이스라엘이 버려지고 이리저리 사방의 죄 때문에 심판받았지만 다시 하나님이 그들을 통치하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바로 회복과 구원의 소식입니다. 아멘. 네, 주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어떻게? 주, 통치자라는 이름을 그 아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로 이 이름을 갖게 하셔서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완전하게 성취하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통치자세요. 그분이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이것이 그냥 구약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얼마나 주된 메시지로 예수님의 주되심을 설명하는지 몰라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마태복음 28장 18절. 큰 목소리로 우리도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막 외치고 노래하고 했던 이들과 함께 그런 톤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이 권세는 통치의 권세입니다. 다스림의 권세입니다. 심판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분명하게 부활하신 후에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 이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아멘. 우리 빌립보서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그 뛰어난 이름을 예수님께 주셨다. 그 이름이 뭐라고요? 퀘리오스, 주, 통치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제하고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아멘. 이게 바로 주님 부를 때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 하면 그냥 주인 주자를 쓰니까 그냥 나의 주인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성경의 주는 나를 다스리시는 분. 이런 뜻이에요. 자, 에베소서도 한번 찾아보십시다. 1장 20절입니다. 22절까지.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는 주시다. 주권자시다. 통치자시다. 세상에 이럴 뿐만 아니라 교회의 머리로도 다스리는 이로 우리에게 주셨다. 아멘. 여러분, 이 지식을 알게 된 거 복되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영혼이 예수가 온 땅에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모든 거에 주시다. 통치자시다. 이것을 깨닫게 된다면 어떨까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깨닫게 된다면 어떨까? 무서울 게 없겠죠? 자, 우리 한번 로마서 14장도 한번 찾아보십시다. 작년에 우리 표어가 됐던 말씀들인데 찾아보십시다. 14장 7절부터 9절까지인데 9절이 핵심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이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 자, 이를 위하여 계속 읽읍시다.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쾌리오스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작년 표였는데 저에게는 계속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마음에 계속 한 가지 이 답답함이 남아있었어요. 뭐냐면 9절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분명하게 선포하고 설명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예수께서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즉 구속의 목적이 바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통치자가 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 예수께 보여준 예수님을 설명하고 선포하고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산상수훈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대부분 물으면 우리는 거의 다 대답할 수 있어요. 그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신약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여기 통치라는 말이 나왔죠. 이 통치를 누가 하시죠?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놀라운 이름, 주라는 이름을 주셔서 이 나라를 아들에게 맡기시고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을 신약성은 뭐라 하냐? 그분을 주 또는 왕 또는 통치자 이런 말로 표현하고 하나님 보좌 막 이런 것들, 다 이런 것들이 이런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드러내는 그런 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주이십니다. 예수는 주. 그것도 우리들만의 주가 아니에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곳에 주가 되십니다. 그분이 통제하시고 그분이 다스리시고 그분이 통치하십니다. 여기 제가 아까 주어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죠. 이 모든 것들은 그냥 깨닫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의도하신 목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되 구세주로만 영접하는 이들이 있어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일까? 어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영접하는데 자신을 사랑하셔서 자기를 위해 죽으시고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구주라는 말이 그런 거예요. 구세주. 그래서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그러면서 그분의 보혈, 그분의 구속 이런 것들을 항상 사랑하고 또 눈물을 흘리고 감격합니다. 그러나 이들 중에 예수님을 주로는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구원자로는 영접했으되 주로는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자신의 구속과 용서를 믿으면서도 주님을 통치자로, 왕으로 자신을 다스리는 자로는 복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분명히 구세주로 고백하면서도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라고 시인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려주시기를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내가 찾아볼까요? 더 선명하게 눈도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10장 9절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요, 통치자요, 나의 왕이요, 나를 다스리는 이시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이렇게 구원자로 함께 믿는 이 믿음이 구원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들은 구원자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이런 구원자에 대해서는 아멘하면서도 예수님을 나를 다스리시는 이로 내가 그분의 통치를 받는 자로 영접하지 아니한 이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명령 다 듣지 않습니다. 자기가 선택한 걸 듣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내가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모든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진리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내 마음이 허락될 때만 하는 거예요. 누가 주권자예요? 그들에게는 주님을 향해서 늘 울어도 하며 구원자를 말하면서 여전히 자신들이 스스로의 주가 되어 있어서 예수는 주라고 말씀하는, 이렇게 믿는, 영접하는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청교도 리처드 백스턴은 뭐라고 말했느냐? 믿음은 온 영혼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그리스도께 합당하지 못하고 따라서 그리스도에 의해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합니다. 믿음은 그리스도를 구주, 세이비어와 주님, 로드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관계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그의 고난을 인정하고 용서와 영광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의 다스림과 구원의 방식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개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를 다스리십니다 한꺼번에 받아들이시든지 전혀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마음대로 이것을 분리해서 믿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저들의 말은 들어도 저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했죠. 전 찰스 핀이라는 사람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가 종종 귀한 말들을 한 것이 있어요. 믿음에 대한 말, 핀이의 말도 여러분들 그의 신학은 배우지 말지만 그가 한 말 중에 중요한 말을 여러분 전하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왕으로 영접하여 내 안에서 사시며 통치하도록 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당신 삶의 전적인 주권을 왕이신 예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전적인 삶의 의탁을 하지 않는다면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믿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도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이름 앞에 예수는 주시다, 왕이시다는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마음으로 그 입술로 신하게 하셨어. 예수님을 통치자로 완전하게 영접하게 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이것만이 참된 믿음입니다. 이것만이 구원하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참된 믿음을 살펴볼 때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영접할 때 우리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 십자가 때문에 울고 또 감격하고 하면서 동시에 영적 본능은 그분이 통치자라는 것을 알게 되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내가 어떤 걸 듣고 어떤 걸 듣지 않겠다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전적으로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영적 본능이 구원과 함께 생겨납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모든 가르침을 나는 이렇게 초라하지만 이런 것들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 이런 마음이 참된 성도의 심령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인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나의 통치자, 날 다스리시는 분, 나의 주권자, 이렇게 우리는 마땅히 섬겨야 합니다. 왜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라 부를 때 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아까 제가 했던 웰스 교수님의 말을 좀 들어보십시다.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말하는 것은 그를 여호와와 존재적으로 동일시하는 것이고 그에게 오직 하나님에게만 속하는 경배를 돌리려는 것이고 그가 교회와 피조 세계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는 것이며 그를 세상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는 분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주라고 부를 때 이런 것들이 이런 의미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주신 거예요. 네,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 부를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또 이런 놀라운 의미들을 가져서 부르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므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할 때는 그분의 다스림, 그분의 통치, 그분의 명령,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다 또는 주 예수여라고 말할 때 주, 이것이 가신 의미를 이제부터 영원히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좀 전에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자, 이제 우리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모습에 대해서 듣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 무릎 꿇고 그분에게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것이에요. 우리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도 뭐예요? 삼위 영광교회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궁극적인 영광의 궁극적인 모습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가지시고 또 사람의 이름으로 자기를 낮춰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낮아지시고 우리를 위한 대속의 일을 하시고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로 통치자로 왕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오 주이십니다 시인하고 고백하게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궁극적인 모습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긴다는 것은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이고 이것이 바로 구속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온전한 모습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이 일들로 말미암아 충만하고 완전한 영광을 얻게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히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순복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삶 모든 것이 완전히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소망해야 합니다. 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가장 궁극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속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는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품으시고 아버지께 자신과 우리를 온전하게 드리는 이런 일들을 종말에 완성해 행하게 될 것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이 구속의 역사가 완벽하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모습이 될 것이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영원한 예배 속으로, 영광 속으로, 그 복락 속으로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우주의 종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찾아볼까요? 여러분들 눈으로 보면 더 좋겠죠? 15장 23절부터 25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부활에 대한 이 장이니까 부활에 대한 말씀으로 등장합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모든 권세와 이런 것들을 다 무릎 꿇고 심판하고 온전하게 하신 후 이 나라를 어떻게 해요? 아버지 앞에 드리게 될 거예요. 우리도 그 예수 안에서 아버지 앞에 드려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 속에 영원히 누리게 되는 것이 이 구속의 완성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궁극적인 구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의 다스림 속에 살고 계시는 이는 그분 안에서 하나님께 받을 만한 완전한 것으로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마치면서 잠깐 우리 핸델의 메시아 오라토리아의 한 장면을 여러분 살펴보십시다. 1743년에 런던에서 조지 2세 앞에서 초연을 하게 됐는데, 이게 초연이다 보니까 아무 정보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메시아에서 할렐루야가 갑자기 할렐루야 하는데 갑자기 왕이 놀라서 뻘떡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메시아에서 할렐루야가 일어날 때가 되면 성도들이 그때를 기억해서 모든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이게 하나의 관습이 돼서 할렐루야 음악이 나오면 다 일어납니다. 제가 한번 토론토의 맨델스존 합창단이라고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합창단인데 여기 공연을 갔어요. 근데 제가 진짜 메시아를 그렇게 전곡을 다 들을 줄 몰랐는데 솔직히 말해서 너무 피곤해서 반은 졸았는데 할렐루야 할 때는 정말 정신이 뻗쩍 일어났는데 다 일어나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가사는 이렇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그러면서 할렐루야 계속 연창이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가사가 전능한 주가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나오는 가사가 이겁니다. 이 세상 나라들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주가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히 왕의 왕, 영원히 왕의 왕.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주가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이런 놀라운 가사가 그 할렐루야의 그 합창과 그 음악과 함께 정말로 그것을 바라는 믿음의 사람들 것을 바라볼 때 얼마나 놀라운 것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다른 건 모르지만 만약에 할렐루야 이 전곡이 만약에 된다면 우리 교회가 전부 가서 우리 교회 돈으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좀 없는데 아니 우리 교회 한번 같이 가십시다. 제가 그리고 난 다음에 CD를 하나 얻어갖고 얼마나 열심히 그 메시아를 들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통치하신다. 이게 좋은 소식이고 기쁨의 소식, 복락의 소식이에요. 주님이 통치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런 다스림을 받고 계십니까? 예수님에게 주신 주라는 이름, 이것을 이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전 영혼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그런 복스러운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 끝나서 죄송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곳곳에서는 사고와 사건의 소식이 들리고 처처에는 기근과 혼란, 사망의 이야기들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성의 존재들이라 동물처럼 닥친 일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일에 대해 생각함으로 항상 불안이라는 것을 갖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날들은 좋은 것보다 어려움이 많았고 우리 아이들은 제대로 클 수 있을까? 다치지는 않을까? 병들은 없을까? 이런 불안과 염려를 달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도들은 참된 성도들 이제는 더 이상 염려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다스리시는 겁니다. 그분이 모든 것의 주권을 가진 주이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가 저 좀 보세요. 우리의 주, 나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염려는 주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 때문에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모든 권세를 가진 이로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갖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그 영광을 깨닫는 이들은 이제 염려하고 불안해하기보다는 주님이 통치하신다. 이 세상 나라들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예수님께서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할렐루야. 이 노래의 가사처럼 그분의 통치를 믿고 오직 예수의 명령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그 통치 속에서만 살아가시기를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